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행복한 그 길을 우리에게 지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보이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방석 위에 앉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남자하고 살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모두가 황폐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막과 같다 그랬죠. 광야 같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황폐한 사막과 같이 또 광야처럼 생명력이 없는 이런 무가치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가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사막의 에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고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참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갑시다. 간단합니다. 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이 세상의 삶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품으로 행복의 동산으로 주님의 동산으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이 답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정치, 경제, 나라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중심이 될 때에 행복하게 된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화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올리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보라고 한 건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 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 느끼는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되지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상처만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 날 신촌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주인돼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촌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신촌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되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왜 세상이 소란합니까?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교회에서 그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붐이 일어나고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등 따스고 배불면서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회가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물들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지켜야 될 교회가 세상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도 작년 12월 24일 양성평등 조례에 젠더라 하는 그 독소 조항이 들어간 그 조례를 만들고 말았어요. 개정하고 말았어요. 그 조례 안에는 성평등 젠더 용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임신의 자유, 출산의 자유, 성적 자유 이런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는 학생인권 조례 이것을 진행하려다가 제주 시민단체하고 또 제주 기독교 또 우리 본교단의 또 통합측교단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또 교총 함께 연대해가지고 일단은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저쪽에서는 학생 1000여 명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쪽에서는 8880명이 반대 서명을 해가지고 일단 막아놓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인본주의가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2013년도 부산 내에서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13일 길자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또 홍재철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네 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할 것 없이 모여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첫째는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호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그냥 갔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바로 이틀 만에 바로 NCK, WC 측에서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월 4일에 가서는 김영주 총무가 자기 맡은 그 직함도 내려놓으면서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런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급속도로 사회주의, 인본주의로 향하여 질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종교다운 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장사라고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종교다운 주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종교다운 주의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네오 막시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공격할 대상은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어디냐?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건 종교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전 세계에 휩쓸어 가면서 왜 유독 교회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종교 대화를 하려고 하면 타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종교다원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 종교인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어떤 시도를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이냐? 왜 예수님 이해는 안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게 되고, 불행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그런 길이 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이, 나의 문제 해결, 가정의 문제 해결 이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갈등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문제도 오직 예수님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문은 다 무너지고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부모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날 돌아보면 그렇게 헛되게 방황하는 때는 거의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 그런 거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하고 글로서도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다 보게 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고 또 다양한 문화를 인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진리는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문화도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고 선진 문화가 있고 후진 문화가 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는 문화는 상대 문화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 문화 이런 정신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다 똑같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문화가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문화가 있고 좋은 문화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발전해야 되지만 잘못된 문화는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영생 얻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 영생을 얻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길, 진리, 생명을 종합하여서 참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참되게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말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지만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심 같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섬김과 봉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가정에서 가정생활함에 있어서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부분은 행복하지만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되니가 항상 아내를 소중히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행복해져서 남편을 왕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과정에 바로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서 왜 나 안 사랑해? 왜 나 안 사랑해?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됩니다. 오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뭐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해가지고 불의와 착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더불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 화평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길은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썩어지는 한 알이 미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억만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새 생명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이렇게만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겠죠. 우리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져지고 죽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렇죠. 그러나 이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천국의 길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거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흙이 됐던 이렇게 죽었던 가는 우리는 부활함을 믿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이신 아버지께 가는 길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나가는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경력은 없지만 그러나 지나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사람 같은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유명하죠.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게 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그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는 어디 쏘는 것입니까? 제가 막 바꿔서 했네. 사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이다. 예수님만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생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직장과 사회, 국가, 정치, 경제 모든 삶의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참되게 살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주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일평생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런 행복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복된 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함과 섬김과 또 희생과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